자, 오늘 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단계 제4강 연대기 성경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 그림을 잘 숙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대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약은 다음과 같은 구조인데, 이것이 제가 전적으로 완성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의 강의를 참고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의 그림을 그려서 구약은 이 구조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창조에 대해서 1, 2장,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타락, 심판, 언어가 혼잡되면서 흩어지는 것까지 쭉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파트가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욥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욥 시대가 거의 비슷한데 욥이 아브라함보다 약간 앞서 있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하고 욥기를 공부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70년을 보내고 그 중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딱 한 장 넘어갈 때 280년이 지나죠. 그리고 모세가 성장할 때까지 80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43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을 이 과정에서 이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까지,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3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있으면서 받았던 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레위기를 공부하고, 이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해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야 훈련기, 또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보통 민수기는 멤버스 인구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레위기를 실천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죠. 그리고 광야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쭉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공부하고 신명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사역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나누어 주고 후계자를 못 세우고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 이 사사기의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기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기드온 시대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룻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공부하고 룻기를 공부하죠.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사무엘상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서 사울과 다윗의 통치, 그게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공부하신 다음에 시편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시편을 놓는 이유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연대기 성경 강좌를 쭉 진행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쪼개지 않으려고 하는데, 쪼개는 게 몇 권이 있고 많이 쪼개지는 게 이제 열왕기상하하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인데, 시편까지 쪼개버리게 되면 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창조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다 포함하고 담고 있지만 다윗의 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시편을 여기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열왕기 시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열왕기 상하 이 내용들이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심으로 기록이 되면서 남유다의 왕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서 열왕기상하 이제 쪼개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아가, 잠언, 전도서,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이것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계속 이제 흔한 말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선지서 3개, 소선지서 9개. 이거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그 위치에 맞게 각 선지서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가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아가, 잠언, 전도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제가 정리합니다. 역대기를 정리하는 이유는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거든요. 역대상하거든요. 그래서 창조부터 포로 귀환 이야기까지,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아마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바로 역대기인데, 이 족보로 처리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까지를 다시 한번 쭉 전체 역사를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를 공부하면서 시편을 여기에서 공부해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공부하지만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대상하를 공부하신 다음에 시편을 공부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정리하고 이제 그 포로 시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포로 귀환에 대한 그 명령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책을 쪼개지 않으려고 이렇게 전개를 한 거고요. 역대상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한 두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두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선지서 에스겔,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를 공부하죠. 에스라서도 살짝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전 재건을 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학개는 한 90세 정도 된 늙은 선지자고요. 스가랴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된 젊은 선지자인데, 학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야단을 치면서 성전 재건해라. 또 스가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유하게 표현해서 성전 재건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선지자의 예언과 더불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 5장 6장을 읽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에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했던 해전 가운데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살라미스 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배경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이제 에스더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6장을 읽고 난 다음에 에스더,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나머지를 공부한 다음에 성벽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게 된 그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하지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압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반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00년의 침묵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해서 말라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구약의 강좌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장에서 11장 공부하고, 욥기 공부하고, 창세기 나머지 공부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 공부하고, 아가,
잠언. 그 다음에 열왕기상 5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하고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쓴 전도서. 그 다음에 나머지 열왕기상 공부하고 열왕기하 1장에서 12장까지 공부하고 요엘. 열왕기하 13에서 14장까지 공부하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열왕기하 5장에서 15장에서 20장까지 공부하고 이사야, 미가.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 공부하고 스바냐, 나움, 하박국. 열왕기하 24장 공부하고 오바댜.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에서 38장. 열왕기하 25장 공부하고 나머지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1장에서 4장, 학개, 스가랴. 에스라 5장에서 6장, 에스더. 에스라 7장에서 1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말라기. 이 순서들인데요. 이게 연대기를 완전히 꿰서 맞추려고 하면 성경이 조각조각 쪼개져야 돼서 될 수 있으면 한 책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연대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쭉 공부를 하시면 구약의 연대기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연대기 성경 공부에 대해서 소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창세부터 시작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